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배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 예배소라는 이 지역은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아데미 여신을 위한 큰 규모의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서 이제 제사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경제가 돌아갈 만큼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은 막강한 그런 힘과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시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타락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들이 믿는 믿음, 그 교리 중 이들은 성전에 창기가 항상 존재했고, 이 성전 창기를 통해서 신접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교리만 봐도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이 있던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또 다른 문화, 이 관습처럼 돼버려서 이 지역 자체가 크게 성적으로 문란한, 이 에베소는 쾌락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활 습관, 이 문화, 이것이 단번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성도 중에 타락한 이런 성적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서신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행과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음행과 탐심과 우상숭배는 얼마나 은밀하고 또 광범위한지, 그런 죄인지 우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죠. 얼마 전에 바울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 하신 그런 저와 지금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성에 관한 그런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셨고, 사람과 사람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뤘을 때 이처럼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본문에서 심각한 음행, 그런 배경이 되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갖고 있는 음행,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음행의 문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음행은 탐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탐심과 연결이 되는 이 음행은 다시 또 어디로 이어가냐면은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성 문제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정말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허용하셨고 다 통치하도록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경계를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이 경계들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언제 인간들은 그 경계를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들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섭니다. 한 예로 다른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내 남편보다 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 때 그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경계를 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음행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를 넘는 것 자체가 바로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이 되었든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 모든 것이 탐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단순히 음행의 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음행 또한 어디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탐심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음행, 탐심,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죄로 비춰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숭배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상숭배의 대가에 대해서도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음행, 탐심, 이것이 다시 어디로 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그것을 넘어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우상숭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6장의 내용 대부분이 다 그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기업들, 이제 우리가 장차 약속대로 누리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나 음행, 탐심에 사로잡히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 이처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결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는 너희 성도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갈 것. 먼저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해보라, 이것은 도키마죠. 이 단어는 거의 성경의 단골 메뉴처럼 신약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시험해보라, 이것은 뜨거운 용광로에 금속을 넣어서 그것을 녹여서 이것이 순금인지, 그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 쉽게 말해서 검증해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그것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점검하고 검증하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통합반으로 4명의 이제 제자훈련생들과
이제 한 학기를 거의 지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자훈련 처음 시작할 때 정말로 제 안에 참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소수, 또 더군다나 통합반이라 남성과 여성, 더군다나 어떤 모임과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 집사님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 집사님 제가 잘 알아요. 오지도 않았어요. 전화해서 연락을 드리면은 대답은 정말 잘하세요.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고 마음에 한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주, 2주 지날 때 또 이제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큐티에 대해서 정말로 열성을 가지고 그것과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좀 저도 색다른 감정을 좀 느꼈고, 또 이 큐티 제자훈련생, 그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큐티 처음에 열심히 해요. 정말 은혜된다, 이런 거야? D형 큐티 배우면서. 그런데 시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잘 안 하세요. 큐티 과제 내야 되는데 잘 안 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큐티를 또 제출을 하셨고, 또 한과 한과 진행될 때마다 어떤 질문도 또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 생활이 목사님 저 이랬었는데 이랬어요 하면서 이런 생활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점점 바뀌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 전 저에게 와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집사님은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는데 또 사업체도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셔요. 힘들게 직장 끝나면은 또 사업장에 가서 또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사업장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죠. 왜요? 하니까 아무래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데 어려워서. 그분이 주의를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잘 지키고 이제 그 이후에 봉사를 할 때 아내와 함께 서로 시간을 나눠서 또 한 사람은 가게를 보고 또 한 사람은 또 교회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사셔요. 그런데 주의를 온전히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괜찮으시겠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배운 대로 행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업장을 정리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집사님과 그 삶과 그 가정은 이후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괜찮다, 잘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합니까? 나를 통해, 나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거 제가 소개한 것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삶 가운데 정말 작은 것이어도 돼요. 사소한 것이어도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작은 젤리나 과자를 하나씩 사들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게 못해요. 주변에 편의점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번씩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했어요? 가서 이걸 꺼내는 순간 아이들이 너무 신나거든요. 행복한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저에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작은
행동들, 말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을 책망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말 것과 더 나아가서 그 어둠을 책망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상 책망하라 하면은 무언가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말이나 행동, 그것을 질책하거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그것을 교훈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책망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됩니까? 정죄죠. 그거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어둠을 책망하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13절을 같이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온전치 못한 것은 빛을 통해 드러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성도는 좋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그 모습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라. 상대방의 잘못된 행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도의 좋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해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한 집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조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정말 조금 남았어요. 그 조금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이제 저는 그걸 모아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할 때 저는 정말 조금이니까 그걸 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이제 넣고 저는 처리를 하려고 가지고 들고 가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변기에 그냥 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정리할게, 놔두십시오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한참 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와서 그 정말 조금 남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그 음식물을 거기에 담아서 그거를 묶어서 집으로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갈 때 그거를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준법 정신 이런 이것들이 좀 약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은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신호 정말 잘 지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잘 지키고, 횡단보도 꼭 그쪽으로 건너고 신호 잘 기다리고, 앞차가 파란 불 때 출발 안 해도 저 클락션 안 누릅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정말 약했어요, 그게. 그런데 이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찔렸고 부끄러웠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우리는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구분점이 없다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는, 어둠을 책망하는 빛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행실이에요. 우리의 좀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들, 그것들을 싹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다시 빛을 사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둠의 영역에 관련된 그런 음행과 탐욕,
우상숭배, 이런 영역, 어둠의 영역에 대한 것을 말하고, 또 후반부에서는 빛, 어둠을 드러내고 책망하라, 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둠과 빛,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앞서 나온 것처럼 음행, 탐욕, 우상숭배, 이게 1차적으로 물론 그런 어둠의 영역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11절을 보면은 열매 없는 이란 표현을 합니다. 열매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둠? 단순히 어떤 탐욕, 죄를 범하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죄 범한 거 당연한 것이고, 어둠이라는 이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둠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빛 그리고 어둠, 이 두 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빛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알 것 같아요. 또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여러분, 빛 하면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 지금 이 조명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빛나는 태양,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밝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죠.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을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둠은 어떤 형질이 아니에요.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은 우리가 자녀들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때 어둠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처럼 어둠이라는 어떤 형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둠으로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오늘 본문에서 어둠의 영역은 어디까지고 빛은 무엇인가? 어둠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탐욕, 음행, 우상숭배, 세상에서 이런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둠의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빛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성인이 돼서 억지로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대 다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은연중에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은 그런 기쁨이 저에게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었어요. 순간의 기쁨은 있지만 계속해서 제 안에 어떤 무거운 돌덩이 같은, 말로 소용할 수 없지만 그런 불편함과 거북함,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고, 그것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제가 또 누리며 즐기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걸 제가 언제 해결받았는지 아십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그런 체험을 했을 때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여러분, 꽉 채했던 사람이 약을 먹거나 손을 따서 이게 쑥 내려갈 때 그 느낌 아시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느낌처럼 예수를 만난 순간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의 무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걷어주셨다. 그래서 그 상태만으로도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가득 찼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된지 아십니까? 그 기쁨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진다면은, 너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냐? 그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다면은 저는 언제라고 말할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말 것입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저는 제 키가 171인 줄 알았는데 172.7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키가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결과를 받았는데 대부분 뭐 다 건강합니다. 다 뭐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게 있는데 다 건강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우울감 수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울감, 이 수치 그게 나오는데 제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로입니다. 우울감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뻐요. 행복해요. 물론 제가 어떻게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순간 그것으로 씨름을 하지만 저는 그것은 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 신뢰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씨름을 해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진정한 나의 구원자, 나의 빛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반드시 저는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내가 그로 인해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어둠을 책망해라. 어둠을 다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해라. 빛의 삶을 살아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빛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로 바르게 산다 한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출까요? 못 비춰요.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빛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365일을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 빛 비출 수 없어요. 절대. 그 빛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빛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요구하잖아요. 비춰라.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중앙에 반짝이는 물체가 있죠. 그 반짝이는 물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건이 아니라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런 거는 거죠. 빛을 비출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암울합니까? 어둡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드러나고 어둠을 책망케 하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